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도 또 공항은 미어 터질 정도로 5시간 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또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듯합니다. 여전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참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잘 다시 정돈하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절 기간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로 그 시작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시면 어른들이 당연히 정치 얘기 하시겠죠. 정치 얘기만 할까요? 경제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당연히 할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자녀들 이야기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 이야기 하면서 또 자기 자랑, 자식 자랑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이야기는 큰 관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게시판에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한번 좀 내용 보십시오. 무엇이 잔소리인지 사랑인지 구분해서 올 연휴 기간 동안에는 잔소리 대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잘 세워주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늘 얘기하죠. 명절 때는 무슨 게임을 하든 일부러 져주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수고하고 오시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 자녀들의 미래를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좋은 본이 되는 하나의 모델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마치 그의 인생의 모습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희망 같은 존재로 잘 자라준 아름다운 성경의 위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설교 제목 들어보셨죠? 어린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나 뭐 지금 커서 어른이 되었어도 그런 제목의 설교 말씀 여러 차례 들어본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처럼 사무엘은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의 어떤 표본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장 1절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8장 1절에는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아닌 늙은 사무엘, 뭔가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고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8장 1절의 시작은 그렇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도 늙었다라는 그 이야기로 그런 말로 출발합니다. 세월에 그만큼 장사가 없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늙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늙은 사무엘, 도대체 사무엘이 늙기까지 그의 세월 동안 그의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잘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실했고 또 성경은 자주 그를 표현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사무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여호와 앞에서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를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 그는 주를 위해 온전히 충성했던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그 신실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그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뜻밖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가리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기보다는 그는 이익을 따라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뇌물을 받아 어려운 사람들 대신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며 그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보셨던 것처럼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에 그들은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 집회를, 그 성회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지만 다른 사사들과 다른 단순한 사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사사들보다 신실했고 그 어떤 사사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가 한 지역 한 일부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사들은 자기가 사는 그 지역, 그 동네, 그 고향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사사 역할을 했던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무엘이 아니었다면 벌써 이스라엘은 큰 풍랑 가운데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을 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들들의 불신앙과 그 비도덕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세상과 같은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와 그 이유를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이유로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하면 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그것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나쁜 짓들,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기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전멸당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의 시대를 맞이했던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이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자녀 문제만 나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인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그 신앙과 믿음보다 더 신실한 자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당연하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기성세대보다, 우리 앞선 세대들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어린 사무엘인데 현실은 늙은 사무엘과 같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는 많이 커서 옛날 이야기하는 게 참 우습지만 아이가 2돌 되기 전쯤일까요? 꽤 오래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17개월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쯤 해도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줬거든요. 찬양을 많이 들려주고 많이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노래를 찬양을 많이 들려줬는데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도 잘 시간이 돼서 아빠가 노래 불러줄게, 찬양해줄게 그러면은 아이가 금세 장난감을 놓고 달려와서 자기 잠자리에 딱 눕곤 했습니다. 그럼 제가 찬양을 막 불러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찬양을 듣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막 손으로 막 지휘하듯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얼흥얼 거리다가 또 찬양이 끝나면 또 박수도 막 쳐주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아, 역시 목사들이 다르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잠깐 가졌습니다. 근데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제 생각이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분명 그 노랫소리는 찬양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에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찬양을 제가 불러줄 때 반응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썩들썩거리더니 일어나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방방 뛰면서 춤을 추면서 반응을 하는데 그럼 그 노래가 바로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전 국민을 들뜨게 했던,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부모의 신앙을 배우거나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과 항상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부모로서의 책임 있는 신앙의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묻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의 그 신앙과 유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러한 신앙을 물려줘 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큰 해가 되고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 육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가를 보여주고, 이러한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그들을 불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신앙의 본을 보였거나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그의 자녀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로서의 그 집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자녀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기성세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과연 그 어떠한 결정을 통해서 그들을 신앙 안에서 깨우치고 이끌어낼까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으로 신앙의 유산이 아닌 불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택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고 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우리의 자녀들 세대, 우리의 후손들의 세대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기성세대 신앙인들의 결정이고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불신앙을 보고 그들을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길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그 일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도대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일이 부정적인 일이고 또 이것이 불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처음부터 왕정 국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세워진 왕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어려운 위기 때마다 앞서 나가 싸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있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요구하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지금 사무엘이 늙고 그의 자녀들이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을 이유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다스리게 해달라, 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을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요구했던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그 요청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어떤 왕을 요구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있는 다른 왕들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거부하고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왕정제도, 왕정체제 자체를 거부하시거나 이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 왕정 제도로 갈 것을 아시고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을 요구했을, 그 왕을 요구했을 때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과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방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많은 수모를 당하며 그렇게 역사를 버텨왔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한 국방력을 키워서 지켜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생각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이 생각이 잘못됐는가? 그 첫 번째는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병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이방인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기에는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사사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또 사사기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셨다, 대적이 그들을 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들이 사사기서 거의 매 장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은 강한 리더십이 없어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왕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하였기에 그 결과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없어서, 세상과 같은 왕이 없어서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워봤자 그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질긴 요구에, 요청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고 왕을 세워주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이 해답이고 정답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호세아 1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를 놓고 호세아가 지금 꾸짖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왕을 세워줬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왕은 제대로 앉아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왕이 되어 너희 앞에 있는데 그 왕들 중에 누가 너희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더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과연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때에 과연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상 왕, 그 사람으로서의 세워진 그 왕이 너희를 지켜주고 있냐? 누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더냐? 아무도 그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음을 그들이 결과를 통해서 뼈저리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을 구원할 진짜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그런데 세상에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거나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세상 권세나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결국 험한 세상에서 이길 힘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그분만이 나를 지키실 힘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세들을 향하여 무엇을 남겨주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남겨주려고 하는 그 신앙의 유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물려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인 것을 내가 먼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이 마치 나의 왕인 것인 양 그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돈이 나의 왕이고 세상 인맥이 나의 왕이며 세상 스펙이 나의 왕이라며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것을 쌓고 이것을 붙들고 더 많이 가져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하고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스펙을 쌓게 하고 세상의 실력을 준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에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하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야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더 세상적인 방법들로 자녀들을 기르려고 애쓰고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 세상과 같은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이 없으면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이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겠지만 돈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남의 집 아들 출세한 이야기, 어느 집 딸 결혼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취업도 어렵고 또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또 입시도 갈 길이 너무나 멀고 준비할 길이 많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그들의 현실이 그들이 실패한 것인 양, 마치 그들에게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인 양,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눈치 주거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그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 유산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